쓰임 받았고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이잖아요. 네, 여행이라는 얘기 하죠.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하고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예.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여행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예기치 못한 상황도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래도 항상 주님 붙잡고 가면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 모셨는데 네. 오늘 그 주인공 목사님은요 시골 교회 목회하셨고 가난한 시골 교회. 그다음에 깨진 이민 교회 목회하셨고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다 글로 남기셨어. 글로. 그러게요. 그래서 그 여행의 여정의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지금은 부천의 성지 감리교회 담임이신 한희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 목회 올해 몇 년이세요? 올해 30년 됐습니다. 30년? 네. 30년? 네. 근데 글로 쭉 그걸 쓰셨단 말이에요. 30년을. 남기셨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작은 교회 이야기.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네. 한 마리 벌레처럼 DMZ를 홀로 걷다. 뭐 이런 책이거든요. 네. 어떻게 예. 글을 이렇게 쓰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가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예. 그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고흐라는 화가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고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림을 통해서 다가갔고 사랑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 쓰기를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단강 마을에서 만난 그 마을 분들 또 농촌의 삶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고요. 예. 또 하나의 땅끝이라 여겨져서 그곳 이야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강 마을이요? 예, 어디예요, 거기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가 네. 그 남한강을 두고서 만나는 네. 그 강원도의 맨 끄트머리 마을이에요. 네. 그럼 거기가 행정구역은 어디예요? 원주시입니다. 원주. 네, 원주 시내는 아닐 거고 물론. 그럼요. 네. 저기 저 남쪽으로. 예, 충주, 여주, 원주 그 가운데 점을 찍으면 단강입니다. 이야. 근데 네. 한번 보세요, 그죠? 어머, 참. 아니 너무나도 특이하게 저는 이게 뭐가 쪽에 끼어 있어서 이걸 빼내려고 그랬더니 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주보 아니에요? 주보예요, 주보. 손글씨로 직접 이렇게 써서 인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날짜 있다. 이렇게 네. 보세요. 93년 4월 11일 주보. 네. 93년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교회 소식에 네. 멀리 호주에서 부활란을 보내왔습니다. 초콜릿으로 만든 신기한 계란입니다. 인상적인 부활 선물입니다. 네, 늘 기억하는 함유경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셨어요. 아, 호주에서 부활절 선물도 받으셨어요? 멀리서? 제가 단강 마을에서 펴내던 그 주보가 예. 네. 아름아름 이렇게 이제 받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고 네. 그 나중에는 전국에서 한 700여 분이 받아봤어요. 주부를요. 예. 그리고 또 썼던 글이 모아져서 몇 권의 책으로 이제 엮이게 됐는데 예, 예. 아. 그 함유경 집사님도 네. 그렇게 단강 마을을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네. 그런 뒤로는 단강 마을을 이렇게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때마다 그런 의미 있는 선물들 네. 또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예, 예. 몸에 좋은 약도 보내주시고 어머. 그분이 예 그랬습니다. 호주에서? 네. 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주보라는 거는 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순서지로 보는 게 주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나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주보 앞에 네. 얘기 마을 그래서 그날 주제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거든요. 쭉 해서 제일 끝에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삽니다. 한희철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일일이 이렇게 손글씨로 다 써셔가지고 예, 예. 목회 수첩 이것도 다 또 이렇게 만드셨네요. 예, 예. 한 마리 벌레처럼 DMZ를 홀로 걷다. 네, 예. 비무장지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면 제 모습이 네. 영락없는 한 마리 벌레처럼 보이셨을 것 같고요. 예. 네. 또 그 길을 걷는 제 심정도 네. 한 마리 벌레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네. 예, 예.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 땅을 직접 걸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리고성 돌듯이. 예,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네, 네. 그 우리말에 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성기게 꿰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드리면 예. 갈라진 이 땅의 그 틈을 좀 엉성하지만 한번 호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누군가 글을 읽든지 이야기를 듣든지 하고 같이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네. 예. 한 땀, 두 땀 이렇게 계속 호면 갈라진 이 땅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뭐 목사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걸으신 거예요? 강원도 고성, 네. 고성.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명파초등학교를 일부러 선택했어요. 명파초등학교. 예, 가장 북단에 명파리. 있는. 예, 예, 예. 그래서 열 하루 동안 네. 제 세모로는 한 380km 정도 됐던 것 같고요. 380km. 예, 네. 서쪽에 있는 파주, 임진각까지 네, 네. 와, 혼자서 진짜 걸었습니다. 이렇게. 예, 아니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냥 그런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것도 네.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길을 떠나기 전에 어떤 것도 예약하지 않고 네. 떠났고요. 네. 뭐 그런데 걷는데 크게 문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 용대리 근처였는데요. 사실은 생각했던 길에서 벗어나서 네. 생각하지 않은 길을 접어들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작품이에요. 길거리예요 여기가?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네. 내가 여기를 언제 또 올까 싶어서 다시 돌아갔고 네. 네. 가서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조각 작품이 4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작품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걸 보고 사실은 저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네. 쌓여 있는 낙엽. 이제 그 낙엽을 치우느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제 밑에 예. 예.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네네네.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길을 걷다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장소예요. 아, 저것이요. 네, 왜냐하면 보니까 그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고요. 예.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겨준 뒤에 네. 뒷짐을 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고 한 손으로는 시몬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예수님도 시몬도 두 사람이 모두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런 아픔이나 모순 그것에 눈을 감을 때 질 수 있는 거구나. 아마 작가는 그걸 표현하지 네. 않았을까 생각이 됐고요. 정말 우연히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작품인데 길을 걷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네. 한 야, 네, 소중한 용대리면은 저기
설악산 넘기 네. 전에 이쪽에서 넘기 전에 네, 그 네. 황태 덕장 맞습니다. 유명한 네. 네. 그 마을 아닙니까? 인제군 용대리. 예,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네네. 어. 또 다음 작품 볼까요? 네. 네. 이분은 누구예요? 어이? 제가 길을 걷던 중에 그 해안, 그러니까 펀치볼이죠. 네. 거기서 길을 떠나서 그 이제 터널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길을 그냥 끝없이 걸어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터널 거의 끝부분에. 네네. 근데 저는 열 하루 걷는 동안 저처럼 길을 걷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도대체 누굴까? 이 아침에 나처럼 길을 걷는 저 사람이 누굴까? 너무 반가워서 네. 내가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목사님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나를 알아? 네, 그또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걸음을 멈춰섰죠. 네. 근데 다가온 분이 바로 저분이었는데 저분은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성지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네. 저분이 제가 혼자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제가 걷는 길을 거꾸로 짐작해서 예. 새벽에 길을 떠나가지고 예. 네.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두수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제게 다가와서 제가 메고 있는 그 무거운 가방을 빼앗듯이 메고 성금성금 바깥으로 나갔고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참고 밖으로 나갔더니 감동이다. 그 장로님하고 부인되는 권사님이 네. 밖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야, 정두수 장로님. 예,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진 볼게요. 아이고. 다치셨어요? 근데 어우 세상에. 제가 이렇게 걷는 연습을 많이 안 하고 길을 떠났는데요. 네. 사실은 그도 문제였지만 둘째 날 제가 그 진부령 길을 걸어 오르를 때 제 예. 생애에 가장 심한 악천후를 만났어요. 비 왔어요? 앞이 안 보일 만큼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바로 머리 위에서 갈라지고 그러다가 우박으로 변하고 어머. 정말 이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여겨질 만큼의 길인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길을 걷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길을 걸으면서 드렸던 기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조금은 엉뚱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네. 걸으면서. 예. 네. 근데 둘째 날이 제가 그 태어나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던 첫날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다 뭔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에는 이 비를 그냥 맞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폭우 속을 그냥 걸었는데 폭우 속을 걸었던 후유증이었어요. 그냥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네. 이제 발이 탈이 났고 그래서 저렇게 네. 싸맬 수밖에 없었어요. 물집 생기고. 물집이 네. 다 잡혀서. 네. 자, 사진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저 마치던 날이었는데요. 마지막 날이에요? 네. 11일째 되는 날? 예. 이제 임진가 거의 다 와서? 네. 예. 네. 그날은 제 아내하고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반씩 나누어서 같이 네. 걸었거든요. 예. 근데 근데 하늘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게 사진을 그냥 찍었거든요. 저는 네. 제 얼굴보다 그냥 뒷모습 찍었으면 해서 뒤로 돌아섰는데 네. 나중에 저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예. 하늘에 이렇게 하얀 구멍 같은 게 있는데 하나의 형상처럼 보이는데 네. 머리하고 몸. 제 눈에는 영락없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손을 들고 계시는. 네. 그러네. 네. 네. 그러네. 어. 그래서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예. 주님은 저렇게 나를 내내 따라오셨던 거구나, 예. 바라보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더없이 소중한 네. 사진으로 생각합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이제 걷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은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함께 인생도 좀 들어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목사님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저는 사실 언제인지도 모르고 예.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인데요. 모태 신앙이시군요. 예, 예. 네.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제 생활이 교회였었고 그 몇 대째예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목사님 3대고요. 3대시네. 네, 예. 이제 4대, 5대째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분의 부르심처럼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추수하다 보면 막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막일. 그런 거라도 내가 할 게 있으면 하자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신학의 길을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 2가지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예. 네. 하나는 제 할아버지가 예. 저희 아버지 2살 때 돌아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제게 할머니죠. 당신 부인께 그 이제 막 태어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이 아들을 잘 키워서 꼭 목회자가 배출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유언처럼 남기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 이야기를 제가 신학을 선택한 이후에 들려주셨고요. 그럼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으로 그 신앙생활 하셨는데 네네. 또 저희 어머니도 마음에 두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침례교회 박노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예. 시베리아로 선교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예. 돌아가신 순교자세요. 네. 근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시베리아 그 러시아에서는 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다가 4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또 어떤 이야기를 하러 왔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능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일의 책임자였던 박노기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외삼촌이셨다고. 그러세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자 저한테 예, 들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결단하고 선택한 건 줄 알았는데 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죠.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제일 처음에 부임하신 곳이 아까 그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기도. 경기도 이렇게 셋이 만나는 그 단강 마을로 네. 가셨단 네. 말이에요. 네. 단강 감리교회죠. 예, 그렇습니다. 시골. 네. 그때 어땠어요? 그 마을 형편은?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떨진 모르겠는데요. 예. 저에게는 단강 그 교회가 첫 목회지였었고요. 네. 네. 단강 마을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단강 마을에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를 모르고 예.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님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시골 동네가 나오면 이 정도가 단강이라면 목회할 만하겠다. 예. 그럼 차가 안 서고 그냥 가고 또 들판을 지나서 마을이 나오면 네. 이 정도면 참고 할 네, 만하지 할 않을까? 만할까? 뭐 그러기를 7, 8번 반복하다가 그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와. 그러다가 마침내 차가 비포장길로 접어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닌데.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그저 쓰기만 해달라고
그리고 멈춰선 곳이 단강이었는데요. 네, 네. 마을은요? 제 아내 표현대로 하면 단강 마을의 첫 모습은 6.25 전쟁을 찍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세트장 같았다고. 근데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마을이 있구나 네. 싶은.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 마음에는 네. 그냥 영락없는 하나의 땅끝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창립 예배를 드리세요? 예, 그 입담배를 널어 말리던 사랑방을 치워내고 네.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한 3평 정도 되는 방이어서 네.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둘러서서 예배를 드렸고 원래 순서지에도 없는 그 담임자 인사를 하면서 네.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우리들의 후손들은 분명히 거룩한 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 말을 하는데 선포하셨네요.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울컥했고 두 눈이 젖었죠. 네. 그렇게 시작한 목회였었고 15년 아주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목사님 그때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됐어요? 그 당시? 그래도 마을 분들의 대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세 마을을 합한 가구 수가 60가구 정도 됐었어요. 네. 60가구. 네. 그럼 거기서 교회 예배당 나오시는 분은? 저희 마을에서 산을 하나 넘어서 예. 이웃 마을로 예배드리러 가시던 분들이 같이 시작한 분들인데요. 네. 예. 네. 한 12~13명 됐을 겁니다. 네. 네. 12~13분이 이제, 네. 이제 할머니들. 성도고. 네. 그럼 이제 그 외 분들은 얼마나 돼요? 저는 사실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일부러도 그랬지만 실제로도 예. 네. 대답을 못하거나 안 했어요. 왜 왜요? 그러냐 하면 네. 교인 수를 물을 때마다 저는 그냥 마을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교인이라고 생각했고 대답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은 네. 교회 나오시는 교인들이고 네. 아직 안 나오시는 분은 아직 안 나오시는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해서 네, 네. 그런 그 말이- 구분 없이 그 말이 네. 맞네요. 예, 네. 그렇게 지냈고 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도 소중했고 네. 마을 분들도 그런 마음을 언제부턴가는 네. 이해하셨고요. 네.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창립 예배를 드리러 그 단강 마을로 가셨을 때 얘기 듣기로는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의 사모님, 네. 사모님과 같이 길을 떠나셨는데 여기면 목회할 만하겠다. 근데 차가 안 쓰고 계속 들어가다가 단강 마을 딱 서서 이제 이 여자 시집 안 오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서요. 마을에 그런 도착하는 생각 순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저희 어머니하고 네. 이제 예비 장모님이 예. 사택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 그 마을 분들 그 몇몇 안 되는 교우들이 안 보여줬어요. 보면 도망간다고. 아, 이렇게 흙벽돌에 금이 간 그런 방이었는데 네. 정말 이것을 보고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 그런 마음이었는데 고맙게도 시골 목회자 아내의 길을 받아줬고 네. 지금까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맙잖아요, 그죠? 아니 정말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도시에 살던 네. 분들이 네. 그 정말 이렇게 깡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깡촌으로 가셔서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도. 예. 그런데 처음 목회 시작하실 때 시골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 많으셨죠.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예. 물 안 나오는 거? 난방 안 되는 거? 아니 제일 어려웠던 게 있어요. 네. 이 말하면 제 아내가 무척 싫어하는데요. 네. 네, 네. 하루에 버스가 그때 4대인가 5대인가밖에 없던 마을인데 네.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마을에 가게도 없고 갑자기 손님이 이제 찾아오면 사실 저야 뭐 만나서 얘기하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아내는 또 안 그렇잖아요. 뭔가 차려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교인이 몇 명 안 돼서 별건 아니지만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게 성미였어요. 성미. 성미가 어느 순간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 제가 마을에서 사면 그게 소문이 날까봐 쌀 떨어졌다라는 이제 목사님 쌀 떨어졌다. 선배 소문 날까 봐. 목사님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고 가서 저 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꺼이 주시기도 하고 이제 네. 그랬는데 몇 번은 그 쌀통에서 예. 그 쌀을 모으느라고 탕탕 두들기던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죠. 그럴 때면 어떤 가장으로서 네.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뭐 잠깐이었었고요. 네. 다만 그 땅끝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이웃들 그분들의 아픔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 같은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네.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다가 목사님 저기 그 단강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그 깡촌에서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됐겠군요, 그죠? 30년에서 이제 이렇게 15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 단강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네. 그 운영위원장 일을 여러 해 봤어요. 네. 네. 저희 아이들도 그 학교를 다녔고요. 예. 네. 그래서 큰 아이는 한 학년에 4명, 네. 둘째는 7명, 셋째는 6명.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10등 안에 드는 그러네요. 그런 아주 좋은 학교였는데요. 전교 전교. 7등은 하네요. 예. 예. 열 손가락 안에 꼽혀. 그러니까 전교에서. 운동회 날 걸어가도 노트 이렇게 타오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졸업해서 나가는 학생은 있는데 네.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입학생이 없어요? 그럼요.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교육청 관계자하고 뭐 싸우다시피 학교를 지키느라고 왜냐하면 그마저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사람이 쫓겨나듯이 그렇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농촌을 살리려면 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를 지켜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전교생이 22명 이렇게 남게 되니까 더 학교를 지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학부모 회의를 했고 그날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학교 더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학교 문을 닫기 전에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예. 마지막 선물로 주고 싶다. 그 얘기를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15년 지내면서 저 사람이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예. 생각을 했고 힘을 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을 분이 한 3,000평 되는 땅을 내주셔서 네. 저희가 보리 심기도 하고 네. 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마을에 있는 개울 청소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철 팔아서 저희가 35,000원 벌기도 하고 뭐 개울을 청소해서. 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예. 저희 얘기를 듣고 항공료의 절반을 감해줬고 네. 또 그 당시 반기문 그 유엔 총장 역임했던 분이 네. 그 외교부 차관이셨는데 예. 네. 그분이 저희 얘기를 듣고 저는 미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전부 비자를 내줬어요. 네. 미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미국 비자가 쉽지 않았고 네. 은행 통장 잔고 증명 맞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예,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복잡하죠. 그때 어떤 아이는 마이너스 3천 통장 가져오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다 내줬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가 3명이었거든요. 네. 복식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27명이 열흘간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LA 2박 3일 그리고 남은 시간은 워싱턴. 근데 단지 그냥 미국 여행이 아니라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감동적이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되돌아봐도 제 인생에 있어서 천상병 시인대로 그 시대로 얘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소풍날이었다라고 네. 여겨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나요? 네, 워싱턴 감리교회였는데요. 네. 그 교회가 창립 50주년 되는 기념 사업으로 예. 꿈의 씨앗 심기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고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15년 끝나고 끝난 게 아니죠. 15년 뒤에 이제 옮기신 거잖아요. 네. 그때 단강마을 분들이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서로 힘들었죠. 네. 정말 헤어지는 게 많이 힘들었고요. 저는 제가 단강에서 깨닫게 된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그것은 씨는 열매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한 7년쯤 됐을 때 이라는 마을 분들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강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다라고 여겼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우리 한 목사도 성지순례 좀 다녀오면 좋을 텐데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어머니께 그랬거든요. 어머니 어디 성지가 따로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성지지요.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 성지교회잖아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단강은 제게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졌었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 이곳에서 평생 목회를 해도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목회를 한 선배가 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꼭 한 목사가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권했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도시교회에서 목회직을 청해도 네. 뭐 단강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오게 됐는데 그날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그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죠. 그때 성령께서는 그를 또다시 광야로 내모세요. 예. 인적이 없는 길로. 근데 빌립이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 없이 그 길을 가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내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내 얘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했고, 역시 그때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9.11 사태가 나고 9일 뒤였어요. 그러니까 9월 20일이죠. 네. 이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 때였는데 혼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가는 비행기를 탔고요. 교인들도 교인들이지만 마을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네. 저희 교인들은 목사님 가는 길을 우리가 못 막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막아달라고 울면서 기도도 하셨고, 또 저는 그냥 고마운 선물로 생각하는데 마을 분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갈 거면 예배당에 이렇게 못질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예. 당신들이 다 교회를 나올 테니까 안 갈 수 없느냐고. 근데 사실은 독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내가 지금 누구를 등지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죠. 네. 그만큼 단강은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교회 갔더니 어땠어요? 더 힘드셨다면서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네. 목회를 하다가 뭐 피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독일 가서 지내면서 네. 아 이런 게 피눈물이구나. 왜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컸어요? 예, 그런 아픔을 이제 몇 차례 겪었던 교회여서 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이제 차에 오를 때마다 제가 저 자신한테 늘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힘들다고 핸들을 마주오는 차 쪽으로 아니면 오른쪽 벼랑이 있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예. 나 자신에게 잃을 만큼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까 봐 예. 네.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정말 힘드셨군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 저는 되돌아볼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아픔을 안고 있는 교회에 거의 매주 새로운 교인들이 나왔어요. 예. 정말 있던 교인도 떠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인데 네네. 예. 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6년 5개월? 예, 6년 반. 6년 네. 반 계셨다가 다시 이제 한국 지금 성지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아이들은 또 혼란스러워요? 이제 조금 아벨체대 알고 네. 말 통할래니까. 교회가 잘 회복이 됐고요. 네, 예. 다행입니다. 거기까지가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떠날 마음을 가졌고 그때 저에게 목회 제안을 했던 교회가 성지 교회였는데 목회자로서는 참 멋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무심한 아빠였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 큰 딸 아이가 우리로 하면 고3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줄 나이인데 네. 어떻게 하라고? 그 딸 아이한테 어떻게 동생 둘을 맡기고 네? 예, 동생 둘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목회하러 오셔야 되니까. 예. 아. 그렇게 고3한테 동생을 맡겼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밑에 동생들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바로 아래는 이제 2살 차이고요. 2살. 고1. 막내는요? 네, 그 아이는 5살 차이였었고 그래서 그날 비가 많이 오던 날 제가 떠나오게 됐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제부터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섰죠. 참. 아. 지금은 부천 성지감리교회에서 목사님도 아버지. 네. 응? 지금은 성지감리교회에서 이제 11년째 목회 일을 하시니까 그럼 자녀들은 자녀분들은 많이 다 크셨네요.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 예, 그 첫째 아이하고 막내는 네. 독일에서 아직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둘째는 들어와서 네. 군대 다녀왔고 네. 네. 또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 외국어 대학에 그쪽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요. 네. 둘째만 아들이에요?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네. 예, 지금 둘째가 들어와서 네.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가 제일 위. 네, 누나가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자기는 뭐 육아도 해보고 살림도 해서 그 결혼에 대한 뭐 로망이 없다고 예, 그러고 있어요. 동생이 또 중1짜리였어 그때가. 중1, 중2 막 네. 이렇게 그리고 한참 사춘기를 고3이 다 견뎌냈으니 그쵸. 오죽하겠어요. 여동생이면 좀 나아요, 그죠? 남자니까. 남자들 그 둘이서 아이고. 그 외국에서 그래도 누나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육아도 살림도 다 해봤대잖아.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목사님, 목사님, 네. 이제 저 성지감리교회 목회 이제 지금 벌써 11년. 11년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뒤돌아보면 우리 처음에 여행 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0년 목회를 정리하면.
네, 지금 여행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그냥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냥 믿음의 순례였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든 목회든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이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그냥 그렇게 순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또 믿음이고 목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더없이 부족하지만 그냥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기도 제목은 목사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남북 이 평화와 관련된 그 세계의 관심이 지금 저 허리가 잘린 그곳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음을 다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지난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꼭 그 기도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기도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물꼬를 트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물길이 좀 시원하게 트였으면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이 방송을 하고서는 제가 목회지를 옮기게 될지도 몰라요. 또 새로운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한결같이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단강마을로 다시 가시는 거 아니야? 뭐? 네, 언젠가는 돌아갈 겁니다. 단강마을로? 네. 이야, 멋있다. 목사님 멋있다. 고맙습니다. 네. 부천 성지감리교회 한희철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요 지나온 길은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앞에 길은 전혀 몰라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물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물으면서 손잡고 물으면서 가면은 그럼 그분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언제 멈출지 모르게 계속 올라갔던 그 산골 시골 교회 그리고 또 피눈물 나게 힘들게 만들었던 독일의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지금의 또 교회 사역 정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이 손잡고 계셨다는 거.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저 비무장길 그 11일 걷고 마지막 사진 그 카트 내 뒷모습인데 찍으려고 찍은 거 아니잖아요. 구름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보니까 야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우리가 멘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만 있어도 무슨 뜻인지 우리 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일 끝길에서는 그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